할렐루야. 8월이 되었습니다. 첫 주에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 생활 방역도 길어지고 또 장마도 길어지는 요즘이지만 이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예배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안에 묵거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아멘.
비추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라 다 회복하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가 선 이곳이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연약하고 연약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지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내 안에 가득 넘치니 주여 나 부족함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주의 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8월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에 찾아와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8월 첫째입니다. 하나님,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사역 예배가 9월 첫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비전사역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면인식 체온 측정이 일부 예배는 1층 로비지만 2부, 3부 예배는 우리 1층과 함께 지하실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마다 돌아가시면서 헌신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수칙,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각자가 좀 철저하게 같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소그룹을 현재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어떤 형태의 소그룹이든지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하시는, 밖에서는 상관없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하시는 소그룹이 있으면은 사무실에 가게 되면은 체온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마에다가 이렇게 살짝 앞에만 가까이 갖다 대도 열 측정이 나오니까 그 열 측정기를 리더가 우리 세런들의 열을 다 재주시고, 그리고 방문 출입자 명단 방문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그룹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거기 다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출입할 때에는 명부에 기록을 해 주시고 모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홍기열 권사님, 이화영 권사님, 이미동 집사님이 각각 성경들을 우리 열심히 또 통독해 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윤문선 집사님이 지축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고요. 우리 나은주 성도가 한 번의 해산의 수고 가운데 2명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얻었네요. 2번 수고하지 않고 한 번의 해산을 수고를 통해서 우리 등녀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노멀 시대를 넘어 이제는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려대 의료원장이신 김영은 박사는 뉴 노멀 대신에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사회병리의 백신 삼고 이제는 넥스트 노멀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김용은 박사는 레디컬 체인지를 내다본 거죠. 그냥 급격한 사회 변화, 아니 급진적인 변화를 내다보면서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강력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노멀이든 뉴 노멀이든 아니면 넥스트 노멀이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세토록 살아있는 복음이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요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상 예배, 이 땅에서 예배가 앞으로 천상까지 이루어질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 시간에는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탄식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우리 예수님의 말세 탄식이 뭔지 한번 볼까요?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재림, 저건 재림의 말씀, 재림의 때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직구를 날리셨지요. 자, 누가복음 8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전혀 믿음 없는 자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예수님으로서는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놈들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건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그렇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했던 속에 있는 믿음의 진리가 이제는 실제적인 액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로 너희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의 믿음을 이런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환경 속에서 너희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책망과 함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재해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내면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지 우리 각자가 한번 시험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examine and testing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examine, 시험해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팅하라고 하는 얘기. 괜히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낭패당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그렇잖아요, 사건이 내 것 되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당하기 전에 지금 내 믿음, 각자가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각자가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그 믿음의 사람, 구약에서 한 두 사람, 신약에서 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각자의 한번 믿음의 시원 주소를 이제쯤에는 뭐 이런 기회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는지 아니면 이런 기회가 여기서 멈추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쯤에는 우리 각자의
우리 믿음 생활에 각자 믿음의 현 주소를 좀 정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KS가 아니라 QS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결론 12절 하반절 미리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더라. 내가 이제 됐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일찍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오늘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야 더 이상 너 믿음을 내가 시험 테스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전에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요? 창세기 지금 22장인데 15장 사건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15장 한번 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배경입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75세가 되기까지 무자식이었어요. 무자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주마 라고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토탈 억셉턴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 지금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진가를 인정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여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믿음,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의 믿음은 산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관념적인 믿음에서 이젠 액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학교든지 간에 다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 시험들이 있잖아요. 또 과정을 마치면 대학 시험이 있잖아요. 대학 과정 마치면 입사 시험이 있잖아요. 또 입사 시험이 끝나면 또 각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자격증 시험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준에 맞는 그런 단계마다 수준에 맞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인격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한 그런 시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도 되지만 특별히 그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 문제가 뭘까요? 시험 내용이 뭘까요? 2절 가보죠. 시험 문제가 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시험 문제가 뭐예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어요. 자,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독자야, 내가 지금 정말 우리 가정의 독자야, 독자. 근데 이 독자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받았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이나 그것도 기다려서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아들이고요. 더군다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특별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 특별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문제를 이거 잘못 내신 것 아닌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문제지에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고 결정적인,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건 인신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가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제사가 이게 몰렉에게, 그렇잖아요, 아들을, 그렇잖아요, 몰렉에게 불러드리는 제사, 이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제사였는데, 아니 근데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제사를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행위입니다. 반대 행위.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이라든지 로마서 4장에 보면 하갈이 아니에요.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어야 약속된 민족을 이룰 수가, 하갈이 아니래요. 하갈 몸에서 태어난 아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약속의 자녀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만 약속된 민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가 지금 모순된 그런 문제를 내고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지만 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정답을 당신의 손에 지금 쥐고 계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믿음도 아니고 죽은 믿음도 아니고 산 믿음이었음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어려운, 답이 없어 보이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좀 부족하다 싶은 문제를 우리 보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게.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장점.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고 일찍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렇고 또 하란을 떠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예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예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 행위를 해석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지 어느 곳으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맨 처음에 떠날 때부터 아예 가나안을 지명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해서 무작정 떠났더니만 여기다 하면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 이런 경험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난제, 이번에는 어려운 난제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기 시험지에 대해서 순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순종으로.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제사하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제사드리라고는 아무리 읽어봐도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제사드리라고까지는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언제 제사드리라고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즉시 드릴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드릴 수도 있고 1년 후에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달 후간 그냥 하룻밤만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가서 제사를 드렸다면 한 달 내내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한 달 후에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한 달 내내 하루도 한시도 빼먹을 아마 한 달 내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종의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고민의 시간도 뭐예요? 길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시험 기간이 미적거리면서 길어질수록 갈등과 고통의 시간도 더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시간과 함께 스스로 타협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이 막 어지러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나름대로 에휴 나 아니래도 누군가 하겠지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런 생각 타협이 나온다니까. 나 아니래도 누군가가 하겠지 뭐.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누군가가 봉사하겠지. 누군가가 헌신하겠지. 오늘만 날인가?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시는 날이 오겠지 뭐 하면서 그대로. 근데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우리와의 차이점은 바로 이 차이점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험 문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었지. 만약에 한 달 후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 1년 후에 드리려고 했다면 과연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인데 과연 아브라함이 패스할 수가 있고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초지일관의 믿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4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시험 장소인 모리아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라고 해서 3일, 제3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3일 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직선거리로 약 72km 직선거리. 여러분 여기 지금 저 북한산성 여기서부터 저기 백운대까지 4.2km입니다. 직선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배가 될 수도 있다니. 4.2km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4.2km. 근데 백운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일 높은 정상, 북한산에서는 제일 높은 정상이 직선거리하고 실제적인 거리하고는, 그러니까 부에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72km. 그럼 하루에 여행객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평균 24km라는 얘기. 그러면 3일길이라고 하는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산적인 그런 거리라기보다 상당히 먼 거리, 어림수, 정확한 표현 숫자라기보다는 여기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멀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어림수의 표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지금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지금 3일길 가는 동안 생각이 12번 바뀌고도 충분한 시간이요, 충분한 거리요. 처음 먹은 마음 얼마든지 고무신 거꾸로 바꾸어 신기에는 충분한 그런 시간, 그런 거리였다는 거예요. 처음 순간적으로 결단하긴 쉬워요. 근데 그 결단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3일길을 가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처음 드리기로 했던 마음이 중간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지일관의 믿음이었고 시종여일한 그런 자세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 집을 출발할 때의 마음이나 3일길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도달했을 그 당시의 마음이나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예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되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아주 호되게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처럼을 너무 좋아해요. 처음처럼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좀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처럼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의 처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지금의 마음은 어떠하시고요? 만족하세요? 자, 나도 옛날에는 저런 때가, 여러분 옛날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을 오늘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초지일관의 믿음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의 믿음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5절 우리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이 되세요?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죠. 가만히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게 말이 되고 이해가 되냐고요. 시험 문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 드리라. 번제는 아들이 각을 뜨는 거예요. 팔다리 다 자르고 목 자르고, 그리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불 질러 버려가지고 결국 화제란 말. 번제는 화제예요. 소위 말하면 제의 제사, 남는 건 잿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들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이삭하고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에게 내가 돌아오리라고 얘기하면 말은 돼요. 내가 단수면 왜 이미 벌써 아들 번제 드렸고 제의 제사를 드렸고 이제 아브람
내가 돌아오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히 차원 높은 믿음이야.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 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우리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로마서 한번 4장 17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실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Yes. 자,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는 육신의 아들 이삭의 손잡고 올라갔는데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올 때는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은 부활의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몇 절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9절 10절 우리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흉내냈다는 얘기가 모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상황이 실제 상황. 이건 팩트예요. 이건 모의 훈련하고 모의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건 정말 리얼리티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실제. 그래서 그 문제를 냈던 하나님이 막 당황한 거예요. 11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황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당황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장 멈춰. 그러니까 문제를 낸 하나님이 놀라고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믿음이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을 당황시킨 적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감히 하나님을 문제를 낸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했는데 결론은 역시나. 역시 창세기 15장 6절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오늘 여기 22장에 와가지고 마침내 역시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지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이삭을 드렸으니 외아들을 드렸. 완료 시제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아니에요. 이미 벌써 깨끗하게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바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외아들을 살려 주셔가지고 부활의 아들 손을 잡고 다시 하산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부활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뭐라고 또 한번 증거하는지 보세요. 생생하게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아들 선물로 받아가지고 올라갈 때 이삭과 내려올 때 이삭이 전혀 육신의 아들이 아닌 부활의 아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와, 이건 정말 소름이 끼치고 막 피부에 막 닭살이 돋아나야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모험이라는 얘기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곧 도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곧 결단이요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들의 모험은 뭐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모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박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도박적인 하나님 그런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곧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란히 이제 나무찜을 지고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여기 지금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정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냥 아브라함의 억장이 무너지고 숨이 꽉 막혀오는 거 있죠. 순간 아브라함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믿음 있는 아버지와 믿음 없는 아버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봐야 그의 믿음의 유무를 알 수가 있고 현재 그의 믿음의 정확한 수준을 알 수가, 평상시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그렇잖아요? 사건 앞에 딱 써보게 되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당황하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곧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건 뭐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을까요?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자, 한번 13절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실상과 증거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기 보면 번제물을 당신이 준비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축복의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답을 보면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정답 놀라웠습니다. 보세요. 이삭을 드렸는데 순양이 드려졌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드려졌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만났습니다. 그 제물은 골고다, 즉 갈보리 언덕 위에서 드려질 예수님이에요. 그 제물은 이제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이 순양은 곧 갈보리 산 위에서 드려질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질, 우리 여기 보면 대신 죽으실 어린 양임을 레위기서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출제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정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면 정답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처럼 나가기만 하면 정답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 가지고 나가면 정답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정답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오늘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패스해야 되고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급할 수 있고 진학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인정.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무조건 패스하고 무조건 합격해야 준비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된 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끝으로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마. 큰 복. 큰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손에 대한 복,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에 대한 복, 천하 만민이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성숙한 믿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나오셔서 준비한 찬양의 제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또 준비한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물과 함께 우리 소중한 우리 마음과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었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번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곧 우리 각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성전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각자가 액션으로 응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내 믿음의 질이 하나님 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근무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장중안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제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또 옮기게 될 터인데, 하나님 피서객들 가운데서도 또 확진자가 나오므로 외부에서도 안전한 것만은 아님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데 하나님 방심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11조 선교 장학 꿈땅 개척 건축 미라클 목적 주일 주정 또는 감사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형편껏 올려놓았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도 무엇이라 주가 믿어주신다. 어느 밤에도 그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인하신 것 우리 복에 펴지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모은 주를 이라오리. 어려운 인연에도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보세요. 주로 인도주신다. 다른 번에도 주의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결단케 하심이 모임 중에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